어느 날 베드로가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그 질문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에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형제를 용서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용서의 최대 횟수를 3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한 것은 큰 맘 먹고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니,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난감해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즉각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옛날 어떤 임금에게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신하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 되는 금액입니다. 집 팔고 논 팔고 처자식 노비로 다 팔고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하고 애걸 합니다. 왕이 그래, 네가 갚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지, 좋다, 내가 그 빚 다 탕감해 주마, 그럽니다. 신하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빚을 좀 깎아주기만 해도 고맙기가 한량이 없을 텐데 전부 다 탕감을 해주겠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긴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으로 이제 궁궐을 빠져나오는데, 그러다가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하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친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이 신하는 그 친구 목을 질질 끌고 험악한 얼굴로 그렇게 끌고 가서는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아주 대노했습니다. 세상에, 자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놓고는 자기 친구 2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그렇게 하다니, 그게 인간이냐? 그래서 그 신하를 다시 소환을 해서 내가 너 빚 탕감해 준 거 그거 취소다. 그리고는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신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임금의 큰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그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자기 친구에게 한 일을 아무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0만 원이라도 빚은 빚이니까 채권자로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왕의 큰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자기 친구에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1조 원 되는 그 빚을 탕감을 받고 감격해서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 있다가 겨우 2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험악한 얼굴로 친구를 감옥에 쳐넣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어울릴 법한 일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7번씩 잃어번까지라도 무한정으로라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신하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용서를 안 해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의 감옥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음주나 흡연이나 또 비만, 그런 것이 사람들의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만성적인 분노라고 합니다. 만성적인 분노, 장기간 그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3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 살이 덜덜 떨리고 밤에 잠도 오지 아니하고 밥맛도 없고 혹 그러십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계속되면 그건 건강에,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칩니다. 사망률이 3배 높아진다니까요. 또 그렇게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은혜의 생활을 할 수도 없지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한없이 메마르고 곤핍해집니다. 그래서 욥기 18장 4절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했습니다. 미움과 원한이 가득하고 울분을 터뜨리면 그러면 자기를 갈갈이 찢는 것과 같아.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자기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남에게 상처 준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기는 잘 돌아다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살이 덜덜 떨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인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은 용서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수요? 복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끊임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하기 시작하면 나도 결국은 그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일이 시작될 때는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면서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서로 싸우고 한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둘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똑같이 추해져 버립니다. 복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용서입니다. 용서해버리면 나는
아픈 상처로부터 놓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용서한다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고통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는 말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미움의 그 굴레에서 풀려나는 사람,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는 뜻이죠.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는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자주 듣죠?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라. 그런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와 그 사람 자신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이지 어떻게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해서 대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근래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구분해서 대해온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행위는 미워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그런 나의 행위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한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불쌍히 여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행위는 미워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은 한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어두워진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가련한 영혼들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은 사랑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할 때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자행합니다. 벌건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음란한 짓들을, 그런 판을 벌릴 때 정말 밉지요. 그래도 그들의 그 행위는 밉지만 그들 자신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게이나 레즈비안 같은 동성애자들 모임에 몰려가서 격하게 시위를 합니다. 에이즈나 걸려 죽으라, 이 더러운 놈들 에이즈나 걸려 죽으라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냥 피켓을 흔들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죄니까 그 행위는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더라도 울면서 시위해야 합니다.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울면서 시위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계속 부둥켜 안고 있지 않고 그걸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부터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사과를 하면, 최소한도로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면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어서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든 말든 사과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붙들고 있던 미움과 원한을 그냥 떠나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구덩이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형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 때문에 남의 집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수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마 신앙이 없었다면 자살을 해도 몇 번은 했을 겁니다.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요셉은 용서해야 자기가 고통의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마음에서부터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통곡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온 궁중이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과 함께 지난날의 서러움을 다 떠나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울음과 함께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도 다 떠나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큰 소리로 우십시오. 울면서 그 울음과 함께 미움과 원망을 다 떠나보내버리십시오. 그럴 때 꼭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부모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엄마가 그때 내 어릴 때 나에게 얼마나 상처 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엄마를 용서하겠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마 어안이 벙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가서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미 재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좋은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그 사람에게 붙이기 위한 편지는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거기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고 쓰십시오. 조목조목 있는 대로 이런 상처 나에게 주었습니다 하고 쓰십시오. 감정이 북받쳐 오를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기록하십시오. 다 쓴 후에 그러나 이 순간부터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값없이 베푸시는 용서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미움은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을 향한 미움과 아픔을 다 내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성령께서 이 용서에 인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엘리자베스라는 부인이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부인, 병원인데요, 당신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가 봤더니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합니다. 술에 만취한 청년이 중앙선을 넘어서 아들의 차를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그 청년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는데 아들은 그날 밤에 기어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착하고 반듯한 아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비명해 갔습니다. 부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그 살인자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보고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차로 그 청년을 깔아뭉개는 상상을 합니다. 그 청년을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찾아내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수없이 미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친구들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몸은 대꼬챙이처럼 말라갑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내 아들의 뜻도 아닐 거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청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쉽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또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한 미움과 원한을 다 떠나 보내버렸습니다. 놀란 것은 청년이지요.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던 청년이 너무나도 그 용서 앞에 감격했습니다. 그 용서가 신앙의 힘인 것을 알고는 이제 그 부부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부인의 남편은 파트타임 목사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청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 결혼할 때는 그 목사에게서 주례를, 결혼식 주례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였던 그 청년이 이제 아들이 된 것이죠. 엘리자베스 부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인생을 즐기고 나를 짓눌렀던 증오의 뿌리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놓아줘버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망가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놓아줘버려야 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완전히 놓아주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준 상처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그럼 놓아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러면 놓아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놓아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마셔주고 또 먹여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를 완전히 이제 놓아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려고 할 때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가 용서해 버리면 그 사람은 좋아라고 더 죄를 지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지요. 더 기고만장해서 설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지요. 그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마음으로부터 미움과 원한을 떠나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악을 변화시켜서 내게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또 그 체험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치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변해서 요셉에게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원수는 내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1973년에 이 개봉이 되어서 전 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앙리 샤리에르는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언도받은 사람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에 그 새벽에 근처에서 자기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세에 눈이 먼 검사가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이 앙리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는 거짓 증인도 세워서 완전히 살인자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갇힌 감옥은 악마의 섬이라는 별명이 붙은 무시무시한 감옥입니다. 근처 바다에는 이 악어떼가 우글거려서 탈옥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앙리는 계속 시도하다가 마침내 그 야자 열매를 가득 채운 구명대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적처럼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앙리 샤르에르의 자서전 전편에 불과합니다. 후편이 있습니다. 후편에는 그가 탈옥수로서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조마조마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67년 범죄 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61세가 된 이 앙리가 프랑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수가 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그 검사를 응징해야 되죠. 36년 동안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복수를 해야죠. 그래서 앙리는 8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는 그 검사를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서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친구여, 네가 이겼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서 있다. 네가 복수하려던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드디어 여기에 서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신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네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용서가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는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악이 변해서 선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로 승리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